진짜 무서운 사람은 발톱을 숨기고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과 조용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든 자랑하려는 사람과 깊은 내공을 품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누구에게 더 큰 행운이 따를까요?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고개를 숙이는 순간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남들에게 영리해 보이려고 애쓰는 태도, 그 이면에는 남을 이기려는 오만과 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 박수받고 싶은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며 경쟁하고 얄팍한 지식을 뽐내려다 보면 마음속 평화는 깨지고 불안의 씨앗만 자라납니다. 반면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빈틈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고 생각지도 못한 조력자가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낮아졌기에 좋은 기운과 귀한 인연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인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처세술인지 그 이면에 감춰진 놀라운 섭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리함을 뽐내려는 욕심을 비우고 겸허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지혜, 모르는 척함으로써 얻는 힘, 겸손히 불러오는 운의 순환, 아집을 버리고 경청하는 자세, 어리숙함 속에 깃든 평온의 비밀, 이 모든 지혜를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 내면에 진정한 쉼이 깃들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성인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허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지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똑똑해 보이려는 허영 대신 소박하고 담백한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합니다. 지금부터 고귀한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그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차분히 우리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첫 번째 가르침 감출수록 빛나는 지혜의 힘. 귀한 보석은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더 안전합니다. 진정한 지혜 또한 이와 같습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수록 그 빛을 함부로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알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것을 자랑하고픈 마음, 밑바닥에는 타인을 깔보는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높게 쌓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갈무리하는 사람은 타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돕습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아직 모르는 세상이 더 넓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진짜 학자는 고개를 숙이고 진짜 고수는 자신을 낮춥니다. 옛 성현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지식을 쉴 새 없이 떠벌리는 사람과 조용히 경청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핵심을 찌르는 사람,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고 누구 곁에 머물고 싶습니까? 아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무식한 척 연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삼아 남을 찌르거나 으스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닐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게 되고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생각지도 못한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만의 우주와 경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경청할 때 그들의 귀한 인생 경험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드러내지 않는 지혜, 이것은 우리 내면을 더욱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겸손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하려는 조급함 대신 내가 모르는 것을 채우려는 호기심을 길러 보십시오. 타인과 대화할 때 나의 지식을 뽐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진 보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2부 두 번째 가르침,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처세술.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사람도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가장 높아집니다. 어수룩한 척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가장 영리한 전략이 됩니다. 성인께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때로는 바보처럼 굴 줄 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위선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의 발현입니다. 세상살이에는 날카로움을 드러낼 때와 무딘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와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숙한 척하는 것은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남들이 주인공이 되어 떠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관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척 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상대방은 무장 해제됩니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가식 없는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줍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매사에 똑똑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벽을 칩니다. 이미 다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굳이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노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기교는 마치 서툰 것처럼 보이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 마치 겁쟁이처럼 보인다고. 이것이 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와 내면의 알맹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인 척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여 곁을 내줍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귀한 정보와 기회를 공유해 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배움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을 버렸기에 새로운 것을 흡수할 공간이 생깁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체면 차리지 말고 순수하게 물어보십시오. 실수를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빈틈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간미를 느끼게 합니다. 어리숙한 척한다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선한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영리함은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끔은 일부러라도 져주십시오. 그 패배 속에 숨겨진 진정한 승리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부 세 번째 가르침 겸손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 바다가 세상의 모든 강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온 우주의 복이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목의 뿌리이며 행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주문이라고. 왜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 복이 굴러 들어올까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창기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스쳐 지나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창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최고라고 믿기에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곧 복의 씨앗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운 기회를 낳고 그 기회가 또 다른 행운으로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어주게 되고 기꺼이 도움의 사다리가 되어 줍니다. 겸손함은 또한 우리를 평생 학생으로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일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은 곧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낚아챕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내 안의 원인을 살핍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의 신뢰를 얻게 하고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합니다. 겸손이 가져다주는 복은 눈에 보이는 이득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지고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겸손함을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배울 것이 가득한 하루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타인과 대화할 때 그들의 빛나는 장점을 찾으려 애써 보십시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고 실패에서도 교훈을 건져 올리려 해 보십시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겸손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행운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4부 네 번째 가르침, 자만이라는 독을 버리고 배움이라는 약을 채워라. 빈 찻잔에만 향기로운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심으로 꽉 막힌 머리에는 새로운 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성인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자만심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성장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스펀지처럼 배우려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서도 기꺼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서 서서히 꼰대의 기질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볼 만큼 봤다고 생각하게 되고 타인의 조언을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특히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의 말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혜는 나이 순이 아니며 경험의 양과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이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고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초심자의 시선이 묵은 관습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게서 삶의 끈기를 배울 수 있고 식당 종업원에게서 친절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이 보물찾기입니다. 세상 만물이 교과서가 되고 모든 사건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의 단서를 찾고 비난 속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건져 올립니다. 반면 자만에 빠진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배움의 기회를 걷어차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잠만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타인에게 고개 숙여 배우려는 용기.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배우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익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뉴스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반박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도 비판하려 들지 말고 새로운 관점을 흡수하려 노력하십시오. 자만이라는 껍질을 깨고 배움이라는 날개를 달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명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5부 5번째 가르침, 어수룩함 속에 숨겨진 평온의 힘.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면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꾸밈 없는 순수함 때문입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어리숙함 속에는 이런 무공해의 순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치밀한 계략보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더 큰 안식을 준다고. 똑똑해 보이려는 사람의 머릿속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이득일지, 어떻게 행동해야 손해를 안 볼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좀 어수룩해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이런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떤가 하고 웃어 넘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놀라운 평온을 선사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생각합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내공입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옆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에 큰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안식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리숙함은 또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기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욕심이 과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압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불만과 불안을 잠재워 줍니다. 항상 더 높은 곳만 바라보는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리숙함의 평화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리숙한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벗고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어리숙함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한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나만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 주십시오.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리숙함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를 지켜내는 강인한 힘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부 낮은 곳에서 만나는 진짜 행복.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소중한 진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실은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개를 숙이는 데서 나오고 참된 행복은 어리숙함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똑똑해 보이려는 욕망을 비우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 바보인 척하는 용기, 겸손히 불러오는 운, 자만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 어리숙함이 주는 평온.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고 똑똑한 척 연기하고 완벽한 모습을 꾸며낼 때 우리는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식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낮은 곳의 행복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엄청난 부가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끼는 감사함,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 나누는 농담, 혼자만의 고요한 사색,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보석 같은 기쁨.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머릿속 계산기를 끄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를 해도 툭 털고 일어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곳에서 찾는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완벽해지라고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순수해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십시오. 똑똑해 보이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좀 어수룩해 보여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완벽하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투박한 내 모습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며 삶이 단순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깊은 편곤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과 어리숙함이 선물하는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발견하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을 언제나 따스하게 채워주기를 빕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받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